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왕의 계보를 우리가 짤막하게 좀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투를 조금 다루어 보았고 또한 그에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했던 것 그리고 그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 그러나 그가 요절해서 헬라 제국이 사분할되어서 통치되었던 점 그리고 그 중에서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를 우리가 조명해 보았고 특히 어제 본문에서는 셀루시드 7대 왕인 안티오쿠스 3세에 관한 내용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함께 이제 그리스 지역 사분할된
그 지역 중에서 리시마쿠스 왕조가 다스렸던 그 그리스 본토 지역을 점령하려던 때에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에게 격파 당함으로써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미리 예고된 대로 이제 20절부터는 오늘 본문입니다. 20절부터는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대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파괴했다는 것 등등 여러 악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점이 나오게 되고, 또한 그 앞서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게 됐는지, 또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가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 스키피오 장군에게 격파당하게 됨으로써 그가 포로로 잡혀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풀려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그의 후계자를 좀 세우려고 했고 내정자도 좀 있었습니다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를 속이게 됨으로써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머리를 잘 써서 속임수를 써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21절에서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속인 자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를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나름대로 업적은 있습니다. 소수의 백성을 갖고 세력을 얻기도 했고, 또한 그의 조상들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특히나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리아 지역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안티오쿠스 4세를 아주 그냥 칭송했겠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칭송받을 수 있을 만한 그의 업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는 이제 사기꾼인데다가 비천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명망이나 아니면은 부와 재물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취할 수가 있었겠는데,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고 마치 그의 삶은 진흙탕이 범벅인 것처럼 그런 왜곡된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를 또 보시면요,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며 남방왕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남방왕은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를 의미하고, 또 당시에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의 자녀들을 내세우며, 이제 그녀는 이제 수렴 청정하면서 이제 황태후 자리에 있었는데, 안티오쿠스가 이제 그런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제 도리어 클레오파트라의 계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본국으로 귀향하는 모습을 이제 27절에 보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남방 정벌을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안티오쿠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예루살렘을 도중에 침공하게 되죠.
그때 바로 우리가 미리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또한 돼지고기로 제사 드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에 뭐 오명을 끼치는 뭐 여러 가지 뭐 율법을 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한 그 가증한 것들을 세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저지른 악행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언약을 배반하게 되고 또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이지만 32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서 용맹을 떨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앞에 그 불의에 대해서 뭐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제에 굴복했던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저항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물론 뭐 굴복했던 세력도 있었겠지만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이제 마따디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력으로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던가 하면, 아니면은 뭐 바리세파나 에세네파의 조상으로 불리는 하시딤이라는,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시딤이라는 그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켜서 저항하려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저항한 세력들도 있었고, 또 그와 동시에 민중들 사이에서도 저항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안티오쿠스 세력이 한 여성과 또 그에게 속한 7 아들들에게 이제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하자 그 여인들과 아들들이 차라리 이제 죽음을 선택하겠다 해서 이제 죽은 그런 일도 기록에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헬라와에 저항했던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32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저항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어려움 끝에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절 3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곳곳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가 담겨 있는 구절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독 때가 이른다, 뭐 이 때에 대해서, 때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역사는 주어진 때에 맞게 살아가죠. 이제 사람은 계획하고 일을 꾸려 나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우리는 그 주어진 때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계획하면서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섣부른 확신을 우리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속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차지하고 또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부와 명성을 얻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명망이 있거나 또 부와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비천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실종된 삶이라면 그 삶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호의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삶을 박수치며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비천한 삶이고 비루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가를 누가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보다도 혹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열망을 두고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불의에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인생을 감사함으로 또한 성실함으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때마다 감사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불의함이 보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순응하면서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용사들처럼 저항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많이 웃으시고요.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